시원할 동안만 마스크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도사님 따라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참 교육이란 제목으로 엄마 아빠에게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그토록 자세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은 단지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까지 생각하시고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삶의 스타일, 생활 양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세워나가야 하는 필요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때까지는 이런 기독교 문화를 교회 학교가 많이 주도해오고 교회가 펼치는 의식이나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나누고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그 가정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통해서 가정에서 절기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면서 그 해의 첫 번째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 왕 바로가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이 애굽 나라의 장자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이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의식은 가정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큰 사건을 절기로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각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엉뚱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주일, 한 달, 1년에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금세 잃어버리고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살다가 기진맥진해서 지쳐서 쓰러져 자야 하는 날들을 보내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 1년, 한 달, 1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은 그해 첫 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바로잡고 1년의 나머지 모든 삶의 질서를 6월절의 의미 속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경계를 지키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차선으로 두고 이 절기를 중심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을 중지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다시 밀어넣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들에게 절기 교육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 자녀 교육은 절기를 통해서 식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절기마다 식사를 하면서 반찬과 그들의 먹는 음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식탁 문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옷 입자, 어린이집 가야 된다, 밥 먹어라, 일찍 자라. 이게 혹시 우리의 대화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에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면서 부족한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음식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맛보고 냄새 맡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에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어떻게 다르니? 6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빵을 가리키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그리고 소금물에 찍어 먹는 쓴나물, 파슬리를 가리키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반대로 왜 이 쓴나물을 우리가 먹어야 하나요? 라고 부모에게 질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탁에서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온 가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모든 것에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 교육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매일 가정예배, 주일, 사순절, 부활절, 대강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들과 함께 또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주고 내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방법을 찾고 의, 식, 주 모든 삶의 스타일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주고 맛보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 비싼 옷, 남들이 입는 옷을 입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삶의 스타일, 기독교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신앙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창의성이 있는 인재로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엄마 아빠들은 이런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